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그 손을 들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돕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그 싸움의 그 결과가 싸우는 용사들, 싸우는 군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의 그 승패의 결과가 싸우는 자에게 있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 전쟁의 그 결과가 싸우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집 안에 종과 같이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정하신 법이 뭐냐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싸우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 어디에 어느 편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어느 편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편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전쟁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전쟁은 지금 진행 중이든 그 전쟁이 시작하기 전이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리라. 여기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계속 그 천막에 들어가 가지고서 시원하게 과일 먹고 때 되면 밥 먹고 이렇게 했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서 자기는 천막에 계속 그대로 있었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가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지.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말로는 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정작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지.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2장 말씀에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이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친 네가 네 스스로 너는 간음하고 그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시대에 바리새인,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서 실제적인 자기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말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한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한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그 얘기는 시인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에 침을 튀겨가면서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한 그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팔을 들었을 때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때까지 계속됐냐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그 정도가 아니라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계속 싸움이 이어졌고 모세 또한 손을 올리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손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느 시간까지 해가 지도록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딱 봐가지고 큰 돌을 굴려옵니다. 돌을 굴려와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옆에 좌우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팔을 올리면 다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러니까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옆에서
모세도 목숨을 걸고 팔을 올리는 것이고 양옆에 아론과 훌도 목숨을 걸고 모세의 팔을 붙잡는 것입니다. 팔 올리는 행동, 그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적지에 나가서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목숨을 걸고 원수와 사생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숨을 걸고 팔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을 올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그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극히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담았을 때에 진정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에도 우리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됐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겠다. 그 시간에 비로소 내가 죽기로 결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까지 계속 그 죽음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 하나하나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으시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항상 쏟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으면서 사신 것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더 괴롭고 힘드셨지만 바로 십자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 부활, 그 부활과 구원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본받지 아니하고서는 구원과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심정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고 그분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 오늘은 좀 편안한 날이니까,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것까지는 없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단 묵상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그 날이 편안한 날이든, 그 날이 핍박이 환란이 가득한 날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모세도 지금 그 아말렉과의 그 승리를 위하여서 아론과 훌도 정말 목숨을 걸고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그 구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바울 사도께서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분 스스로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는 항상 생명 앞에는 그 죽음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너희는 저를 알고 또한 그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죽으신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훌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군인들도 바로 그 승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명료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승리의 길은 순종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또 나만 왜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네가 좀 나가서 싸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한 행동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는 예, 알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만 있다. Yes, sir. Yes. 예만 있고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예습니다. 예. 순종이에요. 그리고 모세 또한 그에게 했던 말처럼 자기가 뱉어낸 말한 그 말 자체에 스스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삶에서 승리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승리를 원하는 그 마음만 갖지 마시고 승리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사, 형식적인, 거칠애적인 어떤 예배 행사, 예배 시간, 형식적인 그 성경 읽기, 형식적인 그 종교적인 그런 인사와 섬김과 왕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열쇠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 되게 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시기와 다툼이 있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 종로로 탐으로 순종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본문처럼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의 5장 말씀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훌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것, 이 하늘의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그 삶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 순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